오늘은 특별히 더 본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에 땅 짓자를 써서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바탕,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 자리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자리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면 영어 번역 중에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을 보면 영어로 읽기보다는 영어를 좀 직역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마음이 확고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확고하여 절대 변치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제임스 왕이 명령하여 편찬된, 그러니까 고전 영어 성경 중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관심과 마음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스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제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협력해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의 특징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의역으로 좀 풀어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서 당신께, 즉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들,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번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은 이 개역 성경보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새롭게 성경을 현대어로 원문에 철저하게 번역을 했는데, 막상 교회들이 좀 쉬운 말, 편안한 말을 사용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면 좋은데, 워낙 이 개역 성경의 옛날 말체에 익숙해 있어서 교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그대로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원문을 잘 살리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게 해놓은 좋은 번역입니다. 곧 아마 때가 되면 이제 개역 성경을 그만 쓰고 한국 교회가 차츰차츰 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올 겁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번역을 살펴보았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의 뜻이 변치 않게 확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세상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퍼펙트 피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늘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도 믿음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뒷부분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해지고 한결같아지고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일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잘 풀려갈 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지켜주시는군요. 그러다가 일이 돌아가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뭐가 좀 꼬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힘으로 억지로 뭔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 18편뿐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하면 이런 고민을 덜 할 텐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더 많은 게 아닌가. 내가 왜 이런 일을 이 고생하면서 이런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목회 사역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개척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척 3년 만에 신실한 교인이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완전히 뒤통수 치고 배신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기도 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 버렸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토록 헌신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12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정도로서 비례해 보면 12명 중에 한 명이면 여러분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배신을 해도 예수님보다는 좀 낫지 않나.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저를 팔아넘겨도 실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지.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의 뒤를 신실하게 한결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온갖 걸 다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교인들 다 떨어지고 11명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 핵심 멤버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그것도 재정을 탁 맡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 맡기는 거거든요.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회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몸 하나 의탁할 사람이 없고 편안하게 뭐 좀 마음 놓고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신앙 안에서 성공과 실패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좀 달라야 합니다.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좋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또 뭐 교회가 화려해지고 조직이 튼튼해지고 예배가 아주 멋있어지고 교회 건물이 막 커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되어도 좋은 일이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하도록 교인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도 받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갈 때 사가는 큰 휴지, 거기 보면 상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풀리는 집입니다. 잘 풀리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잘 풀리면 좋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결과와 관계없이 크게 잘 풀리고 번성하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으로 몰려가든지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외롭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들이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곧 실패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고 나면 참 행복한 기억들이 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지내면서 외롭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들이 마땅히 있어야지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그 과정, 훈련, 연단의 과정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행복한 기억들로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나온 발걸음들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에서 늘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넉넉하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행복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영적인 충만함과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의 힘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좀 믿음직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내 자녀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신앙인이야.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아놓고도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좀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좀 목마르면 또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또 불평합니다. 또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성도다 말씀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심지가 굳은 모습, 심지가 견고한 인생.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은 믿을 만합니다.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목회 사역을 흔들림 없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놨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간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수몇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막 쥐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직하다 하시고 또 제가 목회자가 보기에 이 장로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틀림없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은 심지가 견고한 분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만, 가론 유다부터처럼 뒤통수 찌고 팔 안기고 이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어떻게 보여도 틀림없는 분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복된 신앙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요동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굳건한 바위처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